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때가 있어서 숨겨 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놓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피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 내 화살이 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다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 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물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딸에게 이제 그만 부모 자식으로서의 연을 끊자라고 해서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연을 끊자라고 하는 말은 정말 끊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령 제 자식에게 서운한 것이 있고 제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결국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체벌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맞은 자리 약 발라주고 안아줘요. 당연히 혼을 내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잘 되라고 하는 것,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모진 소리도 하고 체벌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매 맞은 아이는 몸이 아프지만 체벌을 한 부모는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잠도 못 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도 정확하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디 아버지 하나님을요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법이지 남의 자식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내 자식을 남의 자식이 뭐라고 하고요. 내 자식에게
해를 가하면 여러분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둬요. 당연한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죄악으로 인해 심판과 징계를 가하시되 그것을 도구로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나라를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풍습,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용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차 없으세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죄악을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진멸하세요. 용서 없으세요. 그 내용이 본문 34절과 35절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심판을 하셔도 진멸은 하지 않으시고 다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조속히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것이 내 자식과 남의 자식에 대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독한 포도주는 곧 찾아올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 이방인들에게는 진노의 날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악한 이방인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의 표현처럼 그날이 멀지 않았고요. 곧 온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얘기죠?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아닌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벌이 아니라 자식이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바로 그것인 거죠. 여러분 부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안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모든 이야기들,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모세와 헤어지게 되는 그들을 향해 해야 할 말들을 다 마무리합니다. 평생 노래하며 입술과 마음과 삶의 색이라고 남은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이제 전해줬어요. 그리고 힘써 당부해요. 본인들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전수하라고 말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47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죽음의 형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고요.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이해 그리고 이제 적용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이제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문자주의적인 해석이 개인과 이제 공동체 그리고 이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환대와 포용을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혐오, 차별, 소외, 폭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바르지 않은 해석 및 오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한 적용이고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그것과 같은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요. 여러분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절부터 5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다시 말해서 무리바센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요 표면적으로는 이러하지만 그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고요. 결국 모세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화답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여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높고 위대한 그 사랑을 알아 마땅한 순종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주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갈 때에 먼저는 저희 안에 그리고 이제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생명, 생명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되 바른 말씀의 해석과 이해와 적용이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